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288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승리자의 냄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단 지역에 살다 보니까 가끔 이 공단에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새벽이면 이렇게 냄새가 나서 창문을 자주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려면 이 냄새에 대해서 좀 함께 대처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냄새 중에는 또 죽음의 냄새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죽으면 그 특수한 죽음의 냄새를 풍겨가지고 자기 동료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죽음의 냄새를 연구하는데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연구에 의하면 이 바퀴벌레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죽으면 지방산이 분해돼가지고 특별한 냄새가 나요. 이 사체에서. 바퀴벌레들은 좋은 지역, 살기 좋은 지역이 발견되면 페로몬을 분비해서 자기 바퀴벌레들을 모은대요. 모아가지고 그게 데리고 간대요. 근데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은 100%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벌레에서 죽음의 냄새를 추출해가지고 어느 일정한 지역이다 보니까 바퀴벌레들이 100% 한 마리도 싱글이지 않고 피해가더라.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이 저명한 생태학자인 에드워드 월슨 박사가 또 연구한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개미를 연구를 했어요. 개미들은 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함께 살다가 죽은 사체들이 발생하면 개미들만의 공동묘지에다 갖다 버린대요. 근데 개미들에게는 그 원래 산이라고 하는 죽은 사체에서 그런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주 건강한 사지 멀쩡한 개미에게 그 원래 산을 묻혀갔대요. 연구를 하느라고. 그랬더니 개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개미를 이끌고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와 같이 죽음의 냄새는 특별하게 어떤 냄새가 있다는 그 연구를 많이 합니다. 법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것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 승리자. 성경에는 승리자에게도 승리자의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자에게는 패배자의 냄새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있고 사망에 깃든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라는 단어가 오늘 특별히 4번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향기라고 해서 향기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 이런 표현을 써서 냄새라는 표현이 또 3번이 나와요. 이 단어가 2개가 다릅니다. 어쨌든 냄새라는 단어가 4번이 합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연코 실패자의 냄새와 성공자의 냄새는 다릅니다. 그리고 승리자는 승리자의 냄새를 맡을 줄 알고 실패자는 승리자의 냄새를 맡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탁월하게 앞서가는 고수들은 그 승리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요.
돈을 잘 버는 분들은 잘 버는 길이 보인대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인간관계에 대한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승리자에게는 승리자의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승리자의 냄새를 구분할 줄도 안 돼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데 그것을 맡는 냄새를 맡는 사람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대요. 똑같은 생명의 냄새인데 생명의 냄새를 맡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을 줄 안 돼요. 똑같은 냄새인데 그렇게 생명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16절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로마 군대들이 외국에 가서 정복 사역을 하고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베르나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 꼭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처럼 이 승리자들은 개선을 하면은 그 자기들의 신들에게 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승리자들에게는 이제는 그 향기의 냄새가 이제는 이제 살았다는 안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냄새로 풍겨나요. 그런데 포로나 이런 전쟁의 패배자들에게는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일까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 냄새 자체가 사망의 냄새로 그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향기고 승리자인데 승리자는 승리자의 냄새를 풍길 뿐만 아니라 승리자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자는 그걸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본문이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 금방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거구나 하고 감이 잡히시죠. 바로 그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승리자의 냄새가 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승리자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도대체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분명히 아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의 냄새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열쇠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의 냄새를 갖고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15절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나에게 그런 냄새가 나나? 성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난 그런 것 같아. 나는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왔는데 뭔 냄새가. 오늘 아침에도 화내고 왔는데 뭔 냄새가. 안 날 뿐이지 우리에게는 냄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향기는 성품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품만 좋으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승리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맞춰서 승리자의 냄새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4절에 각처에서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인간관계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냐? 여러분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주 들었던 건데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 가서 얻어보자, 하나님께 가서 구하자,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것이 가짜예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고 그게 믿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어지고 도대체 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성도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고 왜 성도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는 사람입니까? 한간에 어떤
승려가 그런 책을 폈죠. 향산 종이에는 향내가 난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향기와 승리는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그분의 향기가, 그분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얘는 있고 너는 없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자의 포스가 느껴지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믿을수록 그분에게서는 승리자의 냄새가 나고 아멘. 내게도 승리자의 냄새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를 막 학대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스스로를 이렇게 책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잠재력이 있어요. 놀라운 예수를 믿는다는 장점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는 승리자의 마인드가 있고 승리자의 향기가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잘 될 것입니다. 그 잠재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분들은 스스로 그걸 연구해가지고 겨우겨우 해내야 돼요. 그래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인간관계의 능력이 있고 재물 얻을 권능이 있고 환경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떤 유명한 분 흉내를 냈지만 정말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가. 향 주머니는 두들기면 더 향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향내를 낼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순교자 스데반을 보십시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죽기 전에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이걸 바울이 보고 충격을 받고 회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바울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자기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 죽으면서 억울하지도 않나? 왜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용서를 하지?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의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마음을 회심하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자의 향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내게는 승리자의 향기가 있습니다. 승리자의 향기가 있습니다. 아멘. 수첩에다 적어놓고 다녀도 돼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승리자는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미 내정되어 있어요. 입시 비리, 입사 비리 뉴스에 요즘도 가끔 나와요. 공기업, 특별히 국가기업에 어떤 사람이 친인척이 이렇게 내정자들이 들어가서 도저히 다른 사람 공채에서 떨어지고 있을 수가 없죠. 요즘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옛날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사기업에서야 작은 기업에서는 자기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기업도 법대로 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공기업과 대부분의 일들은 내정자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정자를 합법적으로 있다면 예를 들면 국무총리 내정자라고 그러잖아요. 합법적인 내정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갖다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승리자로 내정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정해버리신 것입니다. 승리자로 정해놓으셨어요. 승리자가 되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이걸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3반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이미 내정자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그러니 누가 우리를 이겨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승리자,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승리자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13절에 14절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오해를 자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은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면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짓을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이미 나는 소금으로 운명적으로 정해놓으셨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못하고 살아도 이미 운명적으로 나를 정하신 거예요. 빛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금 역할과 빛의 역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빛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소금이 되려고 소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것이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착하게 살라고 다른 종교들이 다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지 믿습니다. 아니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우리가 착하게 살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열매를 보고 낙심하고 스스로를 막 고생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몰아붙이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고통받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오히려 나는 승리자로 내정받았다라고 자꾸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리 두들겨 패도 환경이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 봐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꿈에서 그리고 기타 여러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죠? 누가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15절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낸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 총 4통을 편지를 보냈는데 그중에 2편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4분이 아주 극심했어요. 교리적인 문제로 민사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막 분열되고 또 음행사건과 아주 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말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충격적입니다. 1장부터 읽어보면 막 그들은 막 너희들 못된 놈들은 그랬으니까 그랬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렇게 싸울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모르느냐 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수습을 해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그죠? 우리는 누가 문제가 생기거나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자책하기에 바빠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채찍질하기 바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금방 회복되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나는 운명적으로 승리자로 나는 운명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나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싸울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면서 놀랍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승리자를 감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세상 사람이.
우리는 막 세상에 이게 안절부절하고 감당해달라고 그렇게 저 자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물론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승리자고 그런 비전이 있는 자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생각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미 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딱 내정되어 있어요. 이걸 흔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심도 없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가끔 승리자라는 걸 방금 이런 말씀들을 듣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믿습니다. 근데 왜 패배를 하지? 가끔 그 상황에서 이기지를 못하지? 왜 또 나는 넘어지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조건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몇 차례 나왔어요. 14절, 15절, 17절에 4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이 말씀도.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아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는 소용이 없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이 없대요.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5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예수 안에 머물려고 하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아가려고 하고 시험을 받을 때 나아가려고 하고 상황이 안 될 때 나아가려고 하고 하려면 아멘. 왜? 예수 안에 머물러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건은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유지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래서 4번이나 이 반복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조건은 다시 말해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 안에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한국의 게임 이 영화가 선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1위를 막 5번 하고 있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버나봐요. 근데 거기서 보면 오징어 게임도 보면 선 밟고 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이 금 안에서 그래야 게임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태양전지가 발달되고 있는데 이 전지가 충전이 되고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양빛 안에서만 이게 해당이 돼요. 그늘진 대로 들어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알고 있는 이 지식과 또 복음이 제대로 발휘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한 가지 조건 예수 안에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머물 때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이 사람들이 세 번째 이것을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말고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에 넘어가시는 부모 꼭 다 잘 나가다가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나빠서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도 안 노력했고 게을러서도 아니고 예수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머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복잡하게 말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잡하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순전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함이라는 건 뭐냐? 이 예수 안에서 머무는 것, 이 유일한 조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를 이 순전함에 비유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향을 만들 때 하나님께 바치는 향을 만들 때 복잡하게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두 가지 딱 섞어서 단순하게 순수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향을. 근데 함부로 쓰지도 못해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머물기를 힘쓰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쉽죠. 쉬니까 사람들이 간과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지켜서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내성이 길러지면 이 단순한 것을 자꾸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음료수도 세상에 많은 음료수들 맛이 좋잖아요. 한번 중독되면 끊기 힘들어요. 저도 한 달은 한타가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그냥 돈만 생기면 한타 먹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맹물입니다. 맹물. 그죠? 맹물을 먹고 당분간은 좀 맹물 같지만 사실 맹물 먹어보면 힘이 나고 맛있어. 맛있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조미료 많이 섞어서 하면 맛은 있어요. 거기에 다 버려놨어요. 현대 우리의 입맛을. 그러나 조미료를 좀 적게 쓰고 자연 맛을 최대한 좀 잘 살려서 먹으면 그것도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자꾸 복잡하게 생각 없이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얼마 성령. 십자가에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에 나와 함께 죽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냐고요. 뭘 말할까요? 예수님 말고 뭘 말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다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적용이 되니까 승리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단순해야 적용이 되거든요. 복잡하면 그것을 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유일한 조건임을 꼭 기억합시다. 더 복잡하면 안 돼요. 예전에 태국의 그 방콕 인근에 그 유명한 어떤 이상촌이 불교 이상촌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유명한 그 짬농 시장에 집도 있었어요. 그 집이 평상 2개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아주 검소하게 살아요. 거기 막 수도승들이 살아요. 그 창립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맞받아치지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가 돼요. 뭐냐면 자기도 성경을 읽어봤다는 거. 근데 성경은 겨우 66권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근데 불경은 수만 페이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8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8만 개. 8만 장이라는 뜻입니다. 좀 넘어요. 어쨌든 수많은 성경, 불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복잡한 거 아닙니다. 돌아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걸 왜 말을 못해야 됐나. 진리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 안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 안에 머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많은 냄새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분위기가 좀 그러면 냄새로 표현합니다. 포스가 느껴지고 뭔가 꿀인 냄새가 난다. 뭔가 뒤가 구리다. 낌새가 안 좋을 때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언행이나 표정이나 성품이나 경lem이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냄새에 대한 말을 써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에게서는 꽃냄 나네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는 무슨 냄새가 나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자꾸 예수 밖으로 나가고 육신대로 살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냄새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자꾸 들어오면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승리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는 승리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냄새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향기는 내게 딱 정해져 버렸어요. 내가 이기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었습니까?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우리를 승리해서 끊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 예수 안에 머물 때 이 시간 핵심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예수 안에 항상 머물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셔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자에게는